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리 앞뒤 좌우 거리는 좀 멀지만 우리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네요.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젊은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서로 나가고 있었죠. 나가고 있는데 진홍이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진홍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기타로 특송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특송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지금 이제 어머니가 좀 수술을 하셔야 되고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부분 앞에 원래는 제가 어제는 지난주에는 이제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는 거로 되어져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고 싶다. 그래서 결과는 모르지만 일단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그리고 특송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고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아직 결과는 이제 수술을 해보시고 나와야 된다고 해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특송을 전 이제 그 마음과 고백과 믿음을 제가 알고 뒤에서 이 일렉 기타 특송전을 처음 들었어요. 이런 소리가 나는 거구나. 섞여 있던 소리 중에서 이제 일렉만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이것도 또 나름 그래요. 근데 저는 일렉의 소리보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찬양하는 사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리는 것 같아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몸에 막 전율도 오고. 지난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찬양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어도 또 어떠한 악기든 아니면 뭐 어떠한 우리의 그런 것일지언정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여드리고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우리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고 그것은 찬양의 삶이다 라는 그 찬양에 대한 매뉴얼에 또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오늘 특송을 했던 우리 진홍이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수술을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하시고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매번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특송을 기억하면서 또 진홍이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앙의 매뉴얼 6번째입니다. 6번째. 6번째 주제는 섬김입니다. 섬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부터 이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부터 이제 진행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섬김의 이유 이렇게 잡아봤어요. 섬김의 이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척도들이 있어요.
신앙의 성장과 신앙이 얼마큼 성장되어졌는가, 그리고 그 신앙이 얼마큼 깊이가 있고 성숙되어졌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눈에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척도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함께 합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다 함께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이곳에 와서 너희들 섬김을 보여주러 왔다. 그리고 대속물로 그 섬김의 증거, 섬김의 모습으로 내가 대속물이 되어지는, 대속제물이 되어지는, 이건 여러분이 이제 아는 분들 알겠지만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대표적인 목적, 이유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바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섬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섬김이란 뭔가? 그리고 그러면 섬김이란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는 뭔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신앙이 바로 이 성숙한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사리 사욕을 챙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섬김의 모습은 두 가지 섬김의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한 섬김의 모습, 섬김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섬김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놓여진 우리들이 이제는 통로가 되어져서 많은 이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 섬김의 통로가, 도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두 개의 기둥으로 하면 이 두 개의 기둥을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뭔가 내가 섬긴다는 거에서는 아주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이웃들, 오히려 또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우리가 섬기고 조금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은 희생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는 또 철저하게 인색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부분들보다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쪽으로는 아주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 건데, 그것 앞에는 조금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대로 또는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그러한 부류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섬김, 이 두 가지의 섬김이 잘 실천되고 있는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이 두 가지의 섬김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섬김의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가시죠.
더 나아가 그 섬김은 어떻게 완성되어져요?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완성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십자가를 향해까지 가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섬기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이 장면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뭐 지금도 뭐 여러분 세족식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어릴 때 많이 했고 청년 때는 잘 많이 못 하는데, 제가 예전에 영월에서 목회할 때는 뭐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지만 항상 고난주간 때 세족식을 했었어요. 시골의 권사님들 모시고 세족식을 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세족식 한다고 그럴 때 다들 막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세족식 있습니다. 고난주간에서 고난주간 성찬, 다음 날은 세족식, 이렇게 다 이제 스케줄을 제가 공지하고 일정을 공지하고, 내일 수요일 날은 세족식 할 거니까 세족식 준비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발을 씻겨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일단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시골 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계속 농사 지셨던 분들이 발이 얼마나 험해요. 그런 발이 험한 거 목사님한테 보여주기도 싫고, 또 그 발을 닦아준다고 하니 더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서 주님도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랬다. 그러나 그냥 내려놓고 하자고 그랬어요. 처음 세족식을 하는데요, 들어오시는데 다들 막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이걸 꼭 해야 되나 아마.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종 예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스티아에다가 이제 제단 앞에다가 의자를 놓고 이제 한 분씩 오시라고 그러고 음악을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제가 이제 와이셔츠를 걷어붙이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세족을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죠. 근데 세족식을 하는데 제 마음도 그렇고 또 세족식을 받고 계시는 그 권사님들이 갑자기 간에 은혜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저는 이제 얼굴을 못 보고 발만 보면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어깨에서 제가 이제 발을 씻겨드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섬김이 오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발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렇게 다 닦아드리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할 때 막 발이 이렇게 떨리잖아요. 막 그냥 꺽꺽하면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한테 나중에 세족식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난생 처음 세족식을 해보신 분들인데 성경으로만 봤던 예수님의 그 세족식의 그 사건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목사님한테 내 발을, 근데 어느 순간 부끄러움보다는 그 안에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기시는데 그 안에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시는. 제가 그렇게 세족식 하면서 저도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늘 권사님들, 시골은 특히 더해요. 시골의 전사님, 시골의 목사님 할 땐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절 섬겨주는지 몰라요.
뭐 먹을 거 있으면 뭘 절대 먼저 안 하시고 좋은 거 있으면 다 갖고 오시고 그냥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 맨날 이렇게 섬겨주시던 그분들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그분들을 섬기는데 제 안에 이 진한 감동과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뭔가를 해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 앞에 저에게도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었단 말이죠. 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그런 이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을 통해 제자들은 처음에 저희 권사님, 지사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건 말도 안 된다. 베드로가 막 난리를 쳤잖아요. 안 된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13장 15절에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이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는 이 섬김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 섬김 받고 만족하라고 하는 것 아니다. 이 섬김의 은혜와 섬김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전해졌다면 너희들도 어떡하라? 그렇게 섬겨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고 우리도 그 섬김의 행함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는 섬김의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섬김을 친히 보여주셨고 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 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섬김의 실천을 통해 십자가까지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제자의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형통해지고 내 삶에 은혜가 넘치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그 섬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 행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되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어떤 것을 누렸는지를 깨달으면 그 누림과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천하고 닮아가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지고 그냥 나만 내 것만 고집하고 내 안에 주어지는 것만 붙잡고 이것이 은혜인 양, 이것이 그냥 축복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실천하고 나눠주고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였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의 앞에 그러니까 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에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조금 한번 우리 본문 있는 부분의 앞을 좀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좀 이해하고 보면 좀 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분명해지는데
10장의 앞에 부분에 보시면요, 35절에 제가 여기는 띄워놓지 않았는데 35절부터 쭉 보면 이제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서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37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우리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뜻을 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섬기고 주님의 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라고 답을 내릴 수 있지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어졌던 주의 영광 중에 이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그때에 우편에 좌편에 권력의 욕심이 있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제자들이 가기를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청년부 안에도 이 젊은이 예배를 그리고 우리 다드림 공동체를 섬기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청년부를 제일 많이 섬기고 있는 지체가 누굴까요? 회장이에요, 회장. 참 힘든 자리예요. 힘든 자리죠.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회장 온 것 때마다 회장 되면 막 불쌍해갖고 막 우는, 당선되고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막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 막 이랬던, 왜 그래요? 회장이란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밖에서의 회장은 뭐 좀 높이고 막 인정받는 자리이겠지만 우리 다드림 공동체의 회장은 뭐예요? 이 신앙 공동체의 회장은 섬기는 자리거든요. 회장만 그래요? 회장단, 부회장, 서기, 회계 거기만 그래요? 지금 리더들은 여전히 이제 우리가 젊은 예배가 시작되면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리더 회의를 계속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섬기는 거 계속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를 다드리는 공동체를 섬겨야 하나, 젊은 예배를 섬겨야 하나, 계속 그 섬김에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섬기는 자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복된 것인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뭔가 한 자리 하시게 되면 이제 왕이 되시면 저희들을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하세요. 저희도 이제 좀 인정받고 싶고요. 저희도 좀 섬김받으면서 누리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한 상황에서, 자, 그런데 그것이 야고보하고 요한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화를 낸 이유는요, 그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런 화예요. 니네가 뭔데 그 자리를 앉으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인데 니네가 왜 거기서 그렇게 설쳐서 니네가 먼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제자들 모두가 영광의 자리를 향한 뭐예요? 다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주님을 여태껏 따라서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모습보다는 뭐예요? 영광과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 잘못된 방향, 잘못된 믿음의 발걸음, 잘못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향해, 시선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왜 왔냐? 나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고 섬기러 왔고, 너희들 위해 대속 제물이 되려고 이 땅에 왔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라. 너희들은 이 땅에 대속제물이 되어줘야 된다. 너희들이 희생제물이 되어줘야 된다. 너희들의 희생을 통해, 너희들의 헌신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거창하게 얘기하니까 대단한 것 같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여러분의 그 섬김의 모습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이들이 주님을 그렇게 믿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져야 되는데, 그런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속제물 되겠어요? 마가복음 10장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여기서 으뜸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줘야 된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종이 되어줘야 된다.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뭐예요? 종이라는 게, 종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속한 주인을 위해 사는 게 종이에요. 나의 의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을 위해 뭐 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 내가 나의 것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는 하나님에게 으뜸 되어질 수 있다. 하늘나라의 으뜸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런 옛날 예화를 했던 게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떤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교회 힘든 이야기를 듣고 이 사업하는 이 집사님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니까 계속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계속 후원을 해서 교회 건축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개척했던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늘어나고 교회 건물도 커지고. 그러니까 그 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는 완전 개척 멤버이고 뭐예요? 그 교회에서는 누구도 그 장로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다 우리 장로님. 그 장로님이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그 장로님이 교회의 가장 기둥이 되어지니까 막 목사님도 막 장로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본인이 천국에 간 거야.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식당이 하나 있더래요. 식당이 하나 있는데, 식당에 갔더니 이렇게 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막 다들 막 와서 배달, 이렇게 서빙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자기한테는 배달도 안 해주고 이렇게 서빙도 안 해주고 물어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먹을 걸 안 주냐 했더니 알아서 갖다 먹으라고 셀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고 나는 셀프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교회에서 살았을 때. 그때 내가 얼만큼 섬겼느냐. 그것이 쌓여졌고, 섬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여기서, 그러면서, 그럼, 목사님 어디 가셨냐? 했더니,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다고. 뭐 이랬던 그런, 예화를 예전에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예화의 핵심이 뭐예요?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우리가,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접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 그들 향해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고 으뜸이라 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이 되는 모습이니까. 그럼요, 섬김은 우리가 어떻게 가냐면 섬김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죄가 없는 주님께서 인간의 동등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것이잖아요. 이게 섬김의 가장 중요한 뭐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의미는 또 뭐예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게 뭘까? 지금 우리에게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나 우선 중심에서 이젠 너 우선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었던 너가 우선이 되어지는 것, 상대방이 우선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의 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마음으로 내려오시는 것은요, 우리들 중심으로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돼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죠?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뭐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저도 제가 되게 강해요. 제 생각이 엄청 강하죠. 그래서 리더들은 맨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답정남이다. 어차피 목사님 답 다 정해진 거 아니냐. 저 고개 끄덕끄덕하는 몇 명 리더들 섬김의 마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그런 거예요. 저도 보면 제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먼저 또 이렇지. 오늘도 제가 어떤 리더하고 카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은 맨날 목사님 생각만 하고 목사님 생각대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찔림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 섬기려고 하면 그냥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행동해주고 같이 해주는 게 진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섬김의 실천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낮아진다는 건 겸손이 아니라 뭐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이런 개념이 우리에겐 막연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보자. 그 사람의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자. 제가 요번에 생일이었잖아요. 지난주가.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선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선물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 마음에 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 안에 답은 뭔지 아세요? 선물 정말 요번에 되게 다양한 선물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근데 다 감동이 있는 선물은 뭐냐면 저를 헤아리는 선물이에요. 이거 목사님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한 선물. 목사님 이거 잘 쓸 것 같아서 주는 선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를 한번 생각하고 그것이 작대요. 어제인가요? 어제 몇몇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따만한 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이만한 박스를. 그래서 들어와서 목사님 생일 선물이어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하고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초코파이 박스, 큰 종이 박스, 거기다가 뭐 매직으로 뭐 목사님 뭐 생신 축하드려 이렇게 왔더라고. 근데 그 친구들이 좀 약간 장난기가 있는 친구들이라 가지고 정말 기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뜯어보라는 거예요. 뜯었어요. 그때 그 안에 박스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또 써놨어. 매직으로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이 속에 그냥 과자 몇 봉지 막 이렇게 이제 넣었을 줄 알고 또 뜯었어요. 그때 또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유치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 막 거기서 막 옆에서 막 리액션 하면서 막 다시 뜯었어요. 뜯다 보니 하나가 선물이 나왔는데 뜻밖의 선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막 카톡방에서 지네들끼리 카톡방에서 막 목사님이 뭐가 제일 필요할까 10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찾다가 결국 이거를 결정했는데 목사님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 저한테 필요한,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서 되게 힘든데 저한테 필요한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뭐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던 그게 저한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섬김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누구를 섬겨준다? 이건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사고와 내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섬김이지. 내가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면 이런 이익이 오고 이런 복을 받고 이런 것을 누릴 것이다 기대하며 섬기는 섬김은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막 한숨 쉬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요번에 아파트 당첨 안 됐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헌신한 줄 알죠? 제가 목사님 정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얼마나 섬겼는 줄 알죠? 근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게 섬김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의 이유는 그 어떤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섬김의 대표적 유형, 섬김의 모습으로 변형된 유형이 저는 보면 삭개오 같아요. 나 우선 중심에서 너 우선 중심으로 바뀌었던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뭐 했던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인데 왜 사람들에게 욕먹었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등쳐먹으면서, 그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뭐예요? 그렇게 세금 뜯어가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겼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어떻게? 내가 여태껏 잘못한 거 다 토해내겠다. 이거 뭐예요? 이제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 중심으로, 다른 이들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섬김의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고백한 게 누구의? 삭개오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살겠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 살겠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게 뭐예요? 섬김이다. 섬김은 섬김 자체가 목적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섬김의 원리가 있어요. 섬김의 원리는 이 창조의 질서 안에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누구를 지었어요? 누구를 지었어요? 아담을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보기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한 가지, 인간이 혼자 있는 것 보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 보면서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하는 존재를 만들었다고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서로 섬기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섬겨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예요? 서로 섬겨주는 배필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근데 하나님 혼자 사는 거 하나님 보여? 좋지 않아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나 혼자 독고다이로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보면 하나님 어때요? 좋지 않은 거예요. 서로 돕고 베푸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어제 우리 이성민 전사님이 찬양팀이랑 연습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전화인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마지막 찬양할 때 싱어들이랑 다 같이 십자가를 보면서 찬양해도 되겠냐고.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은혜가 있던데 뭐. 그죠? 우리가 찬양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우리가 찬양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자고 그랬는데 뭐 그것만큼 훌륭하게 찬양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 십자가 지금은 이제 가려졌지만 십자가 바라보며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섬기려 오신, 대속물로 오신 주님의 희생과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원하셔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김의 자리로 오셔서 그 고통과 희생과 아픔을 감당하시며 그 구원을 이루어내신 십자가의 정신, 이게 바로 섬김의 정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그 섬김의 실천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에게 섬김의 이유 뭐예요? 크게 오늘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섬김의 이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섬김을 통해 주의 사명을 걸어가야 돼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려고 하는 것. 내가 축복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온전하게 낮아짐이, 나의 실천이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고 섬김을 통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